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여 줘서 함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시작이 되고 지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시작됐어요. 인류가 시작되니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이 인간에게서 첫 번째 죄가 시작됐어요. 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구원과 복음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과 불칼로 그것을 보호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로 보니까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오늘 동침하다 그랬어요. 그 동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 아는 건데 경험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쓰게 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아가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가정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알아가고 있는 거죠. 경험하여서 지금 이 둘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이렇게 막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아는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죄의 사건이 오늘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 4장에서 하나님의 죄, 이 인간의 죄가 어디서 벌어지냐면 예배하는 중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공식적인 죄가 일어났어요. 누구의 죄는 받으시고 누구의 죄는 받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죄래요?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또 누구는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여긴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좀 따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한 사람 받고 한 사람 안 받으셨냐?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궁금증을 좀 가지고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없지만 따진다고 한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안색이 변하니.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왜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본다는 거예요. 왜 가인은 안 받았냐? 그럼 왜 아벨은 받았냐? 여러분, 이 질문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핑계 화살을 돌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 하나 받고 하나 안 받으셨으니까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좀 지분을 갖고 있다. 죄를 짓게 한.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지금 쳐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죄가 지금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악독한 일에는 참 우리가 다 그렇게 빨리빨리 배워서 아픔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용어로 말하면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거절감의 상처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절감의 쓴뿌리, 아픔이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거절감에 대한 아픔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 독산동 안촌초등학교 5학년 백선미 선생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잘못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따귀를 탁 올려 쳐줬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그런 때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하도 많이 맞을 때여가지고 그 선생님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딱이라는데 탁 맞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아직 제 자아 정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하지 않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울보이니 석보미는 그냥 그대로 쳐맞고는 눈물을 또르르르 흘리고는 말없이 가만히. 제가 그래가지고 권위자들, 리더, 선생님들 관계를 잘 못했어요. 거절감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아픔이 쓴뿌리. 이 가인이 거절감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쓴뿌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걸 잘 덮어야 하고요, 해결해야 하고요, 이 상한 감정들을 잘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오늘 가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구락 부구락. 성경 우구락 부구락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반대편에 썼어요. 죄악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거절감의 아픈 상처, 거절감이든 어떤 여러 다양한 죄의 쓴뿌리를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가인은 받지 않으셨냐, 아벨을 받았냐? 첫 번째 성경이 말해주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땅땅땅. 아벨이 왜 아벨의 제사 받았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억지로 끌려 나온 자와 자발적으로 나와 말씀을 듣는 자의 차이라면 차이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억지로 온 자든 자발적으로 온 자든 좌우의 날선 검이 우리의 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최근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헌금함을 돌리는 것과 헌금함을 돌리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사실 헌금함을 돌리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통계상. 근데 헌금함을 돌리는 것과 돌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 정성에 대한 마음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맥주 감사주일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누어졌다. 두 번째 왜 달라졌냐면 처음이라고 한다는 제사예요. 3절과 4절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거든요. 땅의 소산 드렸고요.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벨은 첫 새끼라고 했습니다. 첫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가인은 첫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초태생, 처음, 첫 것의 의미는 참 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태생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신 다음에 그 초태생 유월절의 어린 양을 누구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레위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초태생 처음 것을 바꾸어 주신 의미가 있으니 오늘 이 첫 것에 대한 의미가 이 둘을 가르지 않았을까. 세 번째, 피제사입니다. 제가 이 해석을 저도 되게 인정하고 많이 응용하기도 했는데 한번 이 피제사라고 하는 말을 한번 했다가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교육자들 회의에서 막
논란들이 막 일어났어요. 아니다 기다 막 아니다 기다. 저는 충분한 가능이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지난 3장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을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쫓겨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가죽이 어디서부터 와요? 동물에서. 여러분이 동물에서 오는데 동물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제사들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뭘로 드리냐면 동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가 흘려져야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그 사건, 에덴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 사건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데에서 익숙해져 있지 사실 듣는 게 더 또렷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왜요? 성경은 구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상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통틀어서 보면, 물론 금속 칼자를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책으로 만들어서 보게 되어진 것은 불과 몇 세기 되질 않습니다. 그 전에는요, 들었어요. 구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기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제사의 의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 흘리는 이 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구약에서의 성막, 성전은 어떻게 통과해서 가요? 피를 흘림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죠. 그러면 그 구약의 개념이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과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모형입니다. 그러니 중요한데, 오늘 가인은 곡식 제사였고 아벨은 피 제사였다.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인 믿음과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정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이게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비디오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어디서 봤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몇 살에 봤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김석범이의 머릿속에 남아져 있는 비디오가 하나 있는데, 어떤 비디오냐면 이게 가인과 아벨 성경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아벨이 탁 제사를 드려요. 근데 옆에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직업이 뭐라고요? 농부,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 이렇게 막 이제 드리는 거, 소재를 드리는데 착착 쳐다보더니 자기 거 제단 이렇게 탁 쳐다보더니 드려졌던 제단에 있는 곡식을 자기 것으로 덜어내는 비디오였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아직도 너무 인상이 깊어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의 단서로 정성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데 한국 기독교 장로 출판사에서 황민효 목사가 인물을 보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가인을 설명하면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말했어요. 자기의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덜어낸 거예요. 덜어냈어. 왜? 곡식이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별로 보여지질 않잖아요. 새끼는 그냥 하나 없으면 끝인데 곡식은 티가 안 나잖아요. 네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다, 첫 것이다, 피, 정성.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누구예요? 아벨의 예배다.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 아벨의 예배는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여러분, 이것만 더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4장 가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살펴볼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죄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노아의 사건이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수요 성도들 중에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상상하지만, 자칫 해석하면 하나님이 아담이 아닌 또 다른 인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벨이 죽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누구를 낳게 하시냐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 인류를 쭉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면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 대수를 10세대를 쭉 나와요.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셋에게 무라노 이렇게 외워요. 10개를 탁 한 방에 저는 외웁니다. 천국 가서 딱 뭐 이름 부르려고 저는 이런 거 잘 지어서 잘 외워요. 제가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제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막 할 수 있어요. 아셋에게, 제가 아가 셋이잖아요. 아셋에게 야에 뭐라노 이렇게 하면 딱 10세대가 이렇게 쭉 나오는, 여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평균 대략, 물론 제가 평균은 안 재봤네, 약 900살 이상 삽니다. 900살 이상 살면서 5장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900세 이상 살면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자녀를 낳더라. 자녀를 계속 낳는 거예요. 쭉쭉 낳는 거예요. 10세대잖아요. 계속 낳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낳아요. 계속 낳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낳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누가 중요하냐면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중요하잖아요. 그 족장을 이어가니까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사람들, 죄로 관용되어진 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죄가 관용했다,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있는 거고요, 아담의 계보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인의 계보들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가인의 후손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함께 읽어볼까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멘.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육축을 했다는 거죠. 도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노아는 6장, 7장, 8장에 나온다. 노아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신다. 그러면 육식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채 벌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육식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틀면 무슨 콘텐츠가 많이 나온다고요? 먹방. 요즘 먹는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 먹는 거 너무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입맛이 돈다고, 그거 보면 뭐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탐심, 탐욕은 죄다. 처절하게 느낍니다. 느껴요. 탐심, 탐욕. 여러분 먹는 것도 죄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수도원적 영성을 말하면서 금요 금식이 왜 경건에 도움이 되는지 깨달은 것 같아요. 또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아멘. 어떤 조상이 됐냐면 수금과 퉁소, 음악의 조상이 됐다. 또 도구를 만든 사람이 됐다. 기술과 과학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아야 하냐면, 가인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음악의 조상이 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기술 과학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잘하고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음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음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뛰어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과학이고 하나님 없는 기술이 되어져 버렸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이들은 다 죽는다. 언제? 노아 홍수 때.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린다. 다 죽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는데 한 사람도 오질 않잖아요. 다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볼까요? 100 빼기 1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00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개를 가졌어도 하나를 잃으면 0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를 가지면 다 가집니다. 여기서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조상들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딱 하나, 그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최초가 아니고 최고가 아니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다 가진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비교가 되는데 어디서 비교가 되냐? 여러분 읽진 않겠지만 4장 16절 이하로 이렇게 보세요. 오늘 본문의 4장 16절 이하로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뭐가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가인의 자손들이 낳고가 나오는데 뭐가 하나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다 없을까요? 그 다음 장 5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나이가 있어요. 나중에 넘어가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셈의 족보, 노아의 새로운 시작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나이가 기록됩니다. 신기하죠? 이 가인의 후손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넘어가면 25장에 가면 이스마엘이 나오고요. 36장에 가면 에서가 나와요. 이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의 편을 떠난 자들. 이삭을 떠난 자죠. 야곱을 떠난 자죠. 이들의 후손이 나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다. 나이 단순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면서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4장 창세기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가인을 향해서 특별한 표를 하나 주세요. 그 표가 뭔 표인지 모르지만 예측해 보건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마에 있는 표가 아닐까, 뭐 팔에 있는 표가 아닐까 상상해 보죠. 이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죽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인을 향한 마음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만약 침묵하신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신주의자들처럼 복잡한 지구와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건 하나님이 맞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무관심하시다, 하나님 아무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픈 감정의 치유 어떻게 하느냐. 필립 얀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좀 노골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어떤 거죠.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그런 분인가?
여러분, 우리 가인을 내버려 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가인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가인을 향한 관심이 여전히 있으며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인을 향한 이 긍휼과 사랑은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비신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저 밖에 있는 양에게도 내가 관심이 있어 한 우리에 들게 하려 하리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4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죄인을 향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사 왜 못 받았냐고 4가지 말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피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등장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는 쭉 나오는데 다 동물 제사거든요. 근데 하나만 동물 제사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소제라고 하는 것인데 곡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가지를 다 말씀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제가 말한 피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펼치는 사람들은 5가지 중에서도 소제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가인의 제사도 분명히 받으셔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5가지 제사 중에서도의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이라고 하는 목사가 자기는 청소년 시절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제를 통해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제사의 도구를, 제사의 방법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그래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동물 제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특별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피는 피로, 피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원칙을 깨시면서 인간에게 한 방법을 주신 거죠. 어떤 것으로?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대원칙을 깨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곡식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곡식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 원칙을 깨시는 분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 원칙을 깨워주심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피를 흘리게 했어요. 누구의 피를죠? 동생 아벨의 피를 돌로 쳐 죽임으로 피가 흘렸어요. 그 피를 땅이 다 받았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피는 피로 갚아야. 왜요?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가인이 죽든지 가인이 피를 흘리든지 이 피는 피로 반드시 갚아야 줘야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버지 아담에게도 했던 것 똑같이 가죽옷을 통해서 그 입혀준 것처럼 피는 피로 받았어야 했습니다. 가인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인을 죽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가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인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느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짓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자기를 내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과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들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역사하여 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구, 우리 사랑하는 식구 모두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는 기도하신 대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잃어버린 자와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장을 정리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통한 그 인류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인과 아벨을 통해 시작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인류가 2번째 죄를 짓고 말았다. 그 결과가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눠진 원인이 됐다. 오늘 그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 때문에 저것이고 이것 때문에 저것이 아니라 성경의 폭을 넓게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여야 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출되어지고 있다고 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비신자를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탕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울산 땅에 115만의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이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이 마음에 부응하고 반응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옥동 중앙교회가 되기를,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